귀한 찬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4년 첫 시간부터 또 오늘 마지막 시간까지 이렇게 찬양대원으로서 귀한 사명 잘 감당해 주신 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밤늦게 늦은 시간에 예배 드리는 게 많지 않죠. 1년에 한 번일 텐데 저도 오늘 저녁에 이렇게 서보니까 다른 날하고는 전혀 좀 분위기가 다릅니다. 목도 확실히 좀 잠겨 있는 것 같고 여기 이렇게 서니까 확실히 이 컨디션이 좀 다른 데하고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찬양대원들 아주 아름다운 또 목소리로 영광 돌린 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간 2024년을 이제 갈무리하고 또 2025년 새로운 한 해를 이렇게 맞이하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시작한 한 해였지만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어쩌면 아쉬움이 또 후회가 더 큰 것이 사실입니다. 조금만 더 잘해볼 것, 조금만 더 열심히 해볼 걸 하는 그런 아쉬움,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 속에 남아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졌다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깨어있고 믿음이 남아있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마음이 있다는 증거요, 새해에는 더 잘할 수 있다는 또 기대와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맨날 후회할 터인데 무엇 때문에 후회할 일을 하느냐, 맨날 후회할 텐데 실패할 텐데 뭐하러 새로운 일을 계획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러분 실패하더라도 해야 합니다. 실패하더라도 넘어지더라도 계획을 세우고 도전하고 노력해 보아야 합니다. 결코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실패하고 완성하지 못했어도 그것을 거울 삼아서 다시 도전할 수 있고 또 다시 일어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다시 일어설 것을 힘주어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의 많은 내용들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다시금 일어서서 실패의 자리를 딛고 일어서서 다시금 도전하고 다시금 용기를 낼 것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역경,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결코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고 다시 일어서라, 다시 용기를 내어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특별히 이 어떤 사건을 기념하는 그런 기념비를 세워서 이런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기념비, 어떤 기념비를 세워서 이런 사실들을 우리에게 더 힘주어 강조하고 말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사무엘은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가져다가 기념비를 세웁니다. 바로 에벤에셀의 기념비죠. 에벤에셀, 무슨 뜻입니까? 이 도움의 돌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후로도 앞으로도 우리를 계속해서 도와주실 거라는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기념비를, 에벤에셀의 기념비를 세웠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세웠던 기념비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넌 후에 이제 강에서 12지파가 각 지파의 사람들이 돌을 하나씩 가져다가 길갈에다가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러면서 만일 너희 자손들이 왜 이 기념비를 여기에 세웠냐라고 묻거든
너희들은 이렇게 대답을 해주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대답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손이 강하신 것을 너희들이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고 이렇게 기념비를 세웠다. 이 사실을 가르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길갈에다가 12돌을 가져다가 기념비를 세운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신 분인지 이것을 깨닫고 너희들이 평생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후손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그렇게 세워서 그것을 기념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심심해서 이 기념비를 세운 게 아니더라는 거죠. 아무 의미 없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이 기념비의 그 사전적인 의미처럼 어떤 뜻깊은 일을 오래도록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지,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기념하기 위해서,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는지를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들은 길갈에 기념비를 세운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요단강을 건넜습니까? 여호수아서를 보면 제사장들이 이 언약궤를 메고 그리고 요단 강가에 들어서죠. 강에 들어섭니다. 그들의 발이 이렇게 이제 발에 강물에 잠기게 되자 그때부터 아주 놀라운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강물에 들어서는 그 순간에 위에서부터 흘러오던 이 물이 탁 멈춰 서는 거죠. 멈춰 서고 그 물이 이제 마르게 됩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철철 흘러넘치던 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냥 뚝 하고 멈춰 선 거죠. 흐르던 물이 어떻게 뚝 하고 멈춰 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적 때문이죠. 그래서 마른 땅처럼 그렇게 건너게 되었는데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크고 강하신 손길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된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도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강하고 정말 능하신지를 알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겨야 합니다. 특별히 2024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한번 여러분 또 각자 개인의 삶도 돌아보십시오.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셨는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베푸신 그 은혜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데 이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결코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다시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기억하지 않으면 어떨까요? 절망하게 되고 좌절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쉽게 하나님을 떠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 하나님께서 놀라운 정말 기적으로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이제 홍해를 건너게 하셨던 일, 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던 일, 이것들을 잊어버렸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기적, 그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일을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생각하기를 원하시죠. 사무엘상 12장 24절을 보시면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큰 일을 생각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크신 일,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 이것들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여 마음을 다하여 진실하게 그렇게 섬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베푸신 사랑, 베푸신 축복을 늘 생각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정말 보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 12돌을 가져다가 길갈의 기념비를 세우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과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죠. 후손들이, 자자손손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고 알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저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진실이 섬기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12돌을 가져다가 길갈의 기념비를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4장 7절을 보십시오.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영원히 기념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돌을 가져다가 기념비를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념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억하게 해서 일평생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념비를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위하여 참으로 위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어떤 일을 행하셨나요?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의 고통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정말 백성이 되게 하셨고 자녀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성령과 진리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매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베푸신 사랑을 기억하면서 기념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지요. 기억하지 못하고 기념하지 않을 때 결국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의 삶을 살았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자신들을 그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셨건만 그 은혜를 잊어버렸을 때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배신하게 되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돌들을 가져다가 지금 기념비를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돌들을 볼 때마다, 이 기념비를 바라볼 때마다 내가 너희들에게 어떤 은혜를 부어 주었는지, 내가 어떻게 너희를 사랑했는지를 보고 기억하라고 기념비를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행하신 위대한 일들, 이것들을 깊이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매주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그분의 은혜를 찬송하고 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념비는 하나님의 역사, 어떤 역사를 이렇게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기억하게 하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기념비를 볼 때마다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게 합니다.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도구가 바로 이 기념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기념비를 잘 세워가야 합니다. 그래서 후손들이 우리의 삶에 있는 기념비를 볼 때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놓여진 기념비를 볼 때마다, 우리 부모님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우리 어머님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고 어떻게 하나님께 충성하고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그들이 기억하고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5년 표호 잘 아는 것처럼 말씀의 기념비를 세우라입니다. 말씀의 기념비를 세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이 성경을 주셨는데 이 말씀은 우리 믿음의 기초고 또 삶의 등불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의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기념비를 세워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제 각자의 삶과 그리고 또 교회의 역사 속에서 말씀을 중심으로 한 믿음의 흔적, 믿음의 기념비를 올 한 해는, 새해에는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 말씀의 기념비를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돌을 가져다가 어디서 강가에서 돌을 가져다가 기념비를 세울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우리의 삶에, 우리 마음에 기념비를 세워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말씀의 기념비를 세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삶에 말씀의 기념비를 세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의 삶에 말씀의 기념비를 세워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깊이 새기고 그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말씀의 기념비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의, 우리 인생의 등이기 때문입니다. 내 발의 등이요 했는데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길의 등불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길에 빛이 되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등불, 바로 등불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범죄하지 않도록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편 119편 11절에서 시인은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죄짓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 말씀을 기억하고 새기는 것, 이것이 말씀의 기념비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말씀 읽기, 또 쓰기, 듣기, 그리고 묵상, 암송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꾸준한 훈련과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쓰고 암송하고 묵상하면서 이 훈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념비가 세워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새해에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말씀에 정말 생명을 걸고 운명을 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는 무엇보다도 더 정말 말씀을 보는데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루거나 지체하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더 열심히 말씀을 읽고 듣고 쓰므로 우리의 마음판에 말씀의 기념비를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대인 재벌로 잘 알려진 이 로스 차일드가 유럽에서 크게 성공한 후에 이제 미국에 이렇게 사업을 진출하려고 할 때의 일입니다. 이제 회사 직원을 이렇게 불러서 내가 미국에 지점을 하나 낼 터인데 당신이 갈 수 있겠느냐? 준비 기간이 얼마나 걸리겠느냐라고 첫 번째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직원이 하는 말이 10일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결정되면 다시 연락하겠네 하고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또 다른 직원을 불러서 물었더니 이 3일만 주면 제가 바로 떠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도 좋아 다시 연락하겠네 하고 세 번째 또 다른 직원을 불렀습니다. 당신은 얼마 후에 떠날 수 있겠는가? 그랬더니 이 직원이 지금 곧 떠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로스 차일드는 좋소. 자네는 오늘부터 이제 샌프란시스코 지점장이요. 그러면서 그를 그렇게 샌프란시스코로 보내게 됩니다. 바로 이 세 번째 사람이 줄리어스 메이라는 사람인데 훗날 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최대의 갑부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체하지 않고 미루지 않고 그렇게 즉시로 결단하고 순종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놀라운 그런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루면 안 됩니다. 내일부터 하면 또 나중에 시간 될 때 하지 아니요. 그러다가는 평생 우리가 한 번도 성경을 읽을 수 없습니다. 자꾸 미루다 보면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겠습니까? 오늘 지금 이 시간부터 이 순간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더 이상 이제 새해는 지체하지 말고 오늘부터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말씀의 기념비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5년 새해에는 무엇보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간절한 바람이 있다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나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 하는 해가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보고 많이 쓰고 듣고 읽는 묵상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정말 기념비적인 그런 새해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 있는